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2023년 성탄을 하루 앞둔 성탄 전날입니다. 이 성탄 전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또 준비되는 성탄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가득한 성탄,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되셨을까? 그렇게 선포하신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엔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일상적인 표현이 아닌 이런 계시의 말씀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지 않으면 이게 사람의 지혜가 되어버려요.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중요한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질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성격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특징을 말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고 이 말씀 받아야 돼요. 쿤젤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활동 중에 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예수님 이퀄 빛이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빛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 빛을 생각해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이 뭐죠? 빛이 있으라예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세상은 어떠하였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출애굽의 빛입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의 빛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때에 애굽의 군대를 막아 세우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으셨어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빛은
성막위에 임재하여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보고 또한 인도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한 빛이었습니다. 세 번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세 번째 빛은 성전 안의 빛입니다.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세 겹으로 다 덮어서 안에는 빛 한 줄기 못 들어오는 어둠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라. 성전 안에 불은 꺼져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빛으로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창조의 빛, 출애굽의 빛, 성전의 빛. 성전의 이 빛은 사람을 위한 빛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빛이 아니에요. 어두워진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비추어주는 빛이에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선포는 예수님의 특징을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일어난 역사가 세 개의 빛으로 왔어요. 빛이 있으라, 창조의 빛, 출애굽의 빛, 그 다음에 성막의 빛으로. 그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 그 말의 뜻은 나로 인하여 일어나는 활동되는, 내가 활동하여 일어나는 세상에 나타나는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떻게 돼? 세상에 비춰지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인생과 세상이 밝아져요. 빛이 있으라 하며 그것을 밝히시고 창조하셨던 하나님처럼 나는 세상에 빛으로 던져져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이상을 새 창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떨기나무의 빛처럼 푸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보호하시고 원수 마귀의 대적에서 막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막아주고 함께하고 임마누엘하고 돌보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 이렇게 자꾸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출애굽의 빛이다.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는 빛이다.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 번째, 어두운 성막 안에서 비추어주는 등잔불은 하나님을 위한 빛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빛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인생과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풀면 세 가지로 역사합니다. 새 창조, 출애굽의 빛, 성전의 빛.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너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보호하며 또한 새로운 창조로 역사하는 빛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2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함께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절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셨다. 뭐 그런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대요. 성경에는 이런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날 때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셨죠. 지나가야 하겠은즉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은 한 번도 기록하지 않는 이 구체적인 장소를 기록하고 있을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적인 선포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성전,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성전은 4단계가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다. 그거는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방인은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들의 뜰이다. 그래서 여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 거기를 지나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뜰이다. 거긴 이스라엘의 그 구원받은 자들, 남성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면 어디입니까? 성소예요. 거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뜰이라 그래요. 이 4단계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헌금함이 어디 있었는가? 두 번째, 여인들의 뜰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뜰 안에 13개의 통이 있었고, 13개의 통이 있었고, 그 13개마다 의미가 다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저는 재밌는데 다 듣기가 그러셔서, 제물을 드리고 남은 돈들 있죠. 그걸 드리는 통이 따로 있고, 뭐 성전세 따로 있고 다 있습니다. 13개가 있었다고 해요. 13개 통이 있는데 커다란 촛불 등으로 4개를 기둥을 세워서 여인들의 뜰은 환하게 비춰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신 건 이방인의 뜰을 지나 적어도 헌금을 드리기 위해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있던 곳에서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는 것. 성경에요, 헌금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역대기하 34장, 열왕기하 23장 같은 내용인데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한 번 나오고, 과부의 2 렙돈 있죠? 그 가르칠 때 한 번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오고 3번 나와요. 과부의 2 렙돈을 넣는 거 저기다 많이 집어넣었다 할 때 그거는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시야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가나안 들어가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해요. 솔로몬 이후로 우상 숭배하고, 그 정점이 주전 8세기예요. 그때 다 망하잖아요, 남북이. 그런데 그 8세기 가장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먹었어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헌금함을 드러내고 정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얼마나 말씀을 적어했으면 그때 가서 발견합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고 두려워서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개혁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강력한 올바른 종교개혁이었어요. 그걸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역대기하 34장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헌금함 앞에서 했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두 번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요시야 때의 종교개혁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삭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언제였냐면 초막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이 초막절에는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여되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고 마지막 8일째 축제를 성전 안에서 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헌금함 앞에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말씀 따라 했던 그 위대한 역사를 상기시키며 공개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새 창조의 빛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광야의 빛으로 성전 안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빛으로 나는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뒤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럼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의미를 우리가 지금 깨달았잖아요. 붙들었잖아요. 주님은 거기에서 깨닫고 알고 이해하기만 논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적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빛인데 그 생명의 빛이 이러한 사람에게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역사, 새창조, 광야의 빛, 성전의 빛, 그 빛은 나를 따르는 자에게 역사하는 빛이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빛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닫혀져 있고 완악하여지고. 예수님이 천국 얘기하실 때도 자꾸만 비유로 하시잖아요. 못 들으니까. 나를 따르는 자라 하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아는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를 알고 있어.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하는 거죠. 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어. 나름대로는 묵상하고 신앙생활하고 마음 다스리고 하겠죠. 여러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참빛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의 역사는 마음 다스림과 마음의 평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가 무슨 뜻이에요?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 잘 몰라. 괜찮아. 이해가 잘 안 돼.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혼돈과 어두움이 빛이 있으라 주님의 빛으로 재창조됩니다. 그 사람의 방황하는 광야 같은 인생, 공고한 인생이 불기둥의 빛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의 어두움과 방황 속에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빛으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첫 번째, 나를 따르는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나를 따랐고 지금도 따르며 앞으로도 따를 자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 짓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못 박을 나무예요. 어떤 자기를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못 박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육적인 내가 달린 십자가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달려야 할 내 육적인 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세상 풍속을 쫓는 나를 못 박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나를 못 박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악의 달콤함에 젖어 있고 죄악을 용납하는 죄인된 나를 못 박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공중권세 잡은 것, 인간의 지혜, 인간의 죄는 못 박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건 안 죽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세상으로 향하는 내 인생,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즐거움대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 십자가에 박아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거 못 박지 않고 못 따라가요. 옛것이 못 박혀야 새 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려운 걸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의 역사는 이때 그 사람에게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 받고 방언하고 은사 받고 성령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 체험에 나타나는 결과의 일부일 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 주님만 따르는 제자에게 주님은 빛으로 역사합니다. 떨기나무에 불빛을 주시고 광야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성전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 따르는 자,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다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창세기 1장 18절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두움은 나눠져야 돼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완성된 형태입니다. 빛과 어둠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에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모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선택, 하나님 없는 내 인생 다 어둠이에요. 그 속에서는 죄도 일어나고 실패도 일어나고 방황도 일어나고 반역도 일어나고 원수마귀도 역사하고 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어두움에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뜻과 이방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빛을 받고도 어두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나뉘어야 합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여기 다닌다라는 말은 그냥 발로 걷는 행위야 인생의 살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적 지향적 행보라 그런 뜻이에요. 어딘가 목적을 정해주고 걸어가는 거예요. 똑바로. 다닌다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어두움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영광을 따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 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인터넷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가톨릭의 교황이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된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다. 그 처음으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박수를 막 쳤어요. 이야, 참 인종차별이나 그런 차별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까? 그걸 받아들이니 얼마나 기특해 보이고 참 너그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동성애는 반드시 죄입니다. 물론 그들도 축복받을 권리가 있죠.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요, 천국이 왔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먼저 회개를 말해야죠. 아니, 교황이 동성애하는 자가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면 누가 뭐라 그래요? 회개를 말하지 않고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탕 발림이에요. 그건 어떤 뜻입니까? 세상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품는 꼴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려야 돼요. 몇 구절 몇 구절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하면 양립을 시킬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빛과 어두움을 양립시킬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시 사는 것도 좋은 것이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네 인생을 네 거로 네 마음대로 너를 위해서 사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어떻게든지 양립시키고 충돌시키지 않으려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좀 더 많이 품으려고 하는 얄팍한 상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고 나서도 하고 싶은 그 욕망과 자기 성장과 성취와 박수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섬기는 것은 겸하여 할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어두움이고 빛은 빛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나뉘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고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것, 나누어지는 사람에게 주님이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 섞여 있는 사람에게 역사 안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시죠. 세 번째는 생명의 빛을 얻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건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나를 따르는 자 어두움에 다니지 않으면 생명의 빛을 얻는 보상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 근데 원문 성경은 다르더라고요.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예요. 무슨 의미냐?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생명의 빛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얻다라는 말이 잉태하다. 영어로는 have 그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은 will have the light of life라고 번역했어요.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생명의 빛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중요한 의미거든요.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과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결과로 얻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자, 한 주 내내 이 말씀 갖고 씨름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생명의 빛이라 하면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였습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말은 생명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하고 있는 역사예요. 두 번째, 시편 56편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소유하게 되는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지는 생명의 빛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이에요. 생명 자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비추어오는 빛이에요. 그 시편 56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확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은 생명의 빛을 소유할 것이다. 생명의 빛, 하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 앞에서 떠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이 역사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생명의 빛을 수유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그 빛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어내십니다. 그 빛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사울에게 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제가 같이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 예를 듭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생명의 빛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다시 눈을 뜹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하죠. 그 즉시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어지시는 빛 안에서 걸어가고 비추어지시는 것만큼 따라가고 비추어지시는 영역 안에서 살고 떠나지 않는 것,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내 지혜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내 힘보다 더 뛰어나세요. 내가 염려하고 계획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사랑에 비교하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 그 생명에 비추는 그 앞, 그것이 비추어지는 그 안, 그것이 비추어지는 그곳, 그것이 비추어지는 내 속, 그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역사하세요.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으로 역사하사 그 새 창조를 이루시고 광야 같은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은 성탄 전날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어두움에 다니지 않은 자,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인격과 존재를 새 창조하시고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하나님의 질서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지며 그 사람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것처럼 모세의 떨게나무와 같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자에게 어두움은 나누어지고 사라지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생명의 역사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